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지금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는 지난주에 그 계시록을 시작하면서라는 주제로 이미 살펴본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의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각 절마다 나오는 각 단어들의 그 본뜻을 살피면서 가능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가 다 계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지금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아시아 7교회가 되겠죠. 이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1장 후반부터 이제 기록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이 아시아 7교회를 풀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이 본론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장부터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아시아의 이 7교회가 뭐냐 하는 것이 7별과 금초대령에서 지금 밝히고 있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공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한 자가 누구냐면 천사라고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은 누구냐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앞에 아포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드러낸다는 뜻인데 이 아포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 가려져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포칼립시스가 칼립토와 아포라는 두 단어가 복합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단어를 이룬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하는 얘기는 베일을 벗겨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폭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폭로된 것이 누구에게 폭로되었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열려져 있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계시됐다는 뜻이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이것을 다 계시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죠. 성경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줬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일을 드러내어 말하려고 보냄을 받은 자가, 즉 사도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천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천사가 뭐냐는 거예요. 천사는 사도행전 1장에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그 영들, 그 사자들이 바로 천사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아니라 히브리서군요. 미안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히브리서네요.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된 건데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펴면은 그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천사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어디냐면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 즉 요한복음 1장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들, 말씀으로 육신을 입은 자들, 즉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엇이냐, 보혜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영이라는 것이, 영을 입은 자들을 부리는 영이라는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 어떤 자가 바로 하나님을 부리시는 영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들, 즉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과정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속한 자, 에덴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과정으로 보면, 출애굽의 과정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서 제1세대는 죽고 제2세대가 된 자들. 근데 2세대라고 한다면은 우리로 보면 마음이 1세대고요. 2세대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이 2세대입니다. 우리 현재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세상을 향한 그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의 존재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살아있는 그 존재가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장 첫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죽었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들은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죽었다가 나와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죽었다라는 얘기는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렇게 반목의 상태예요. 이것이 죽었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의미하면 인간이 에덴 밖에 있다 그런 뜻이 바로 죽었다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면 살았다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죽었다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사정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분리에 떨어졌다는 의미거든요. 유리하는 자. 이것을 우리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이 그 죽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계시록 1장에 본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되길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 말씀까지 나왔죠. 천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죠. 하나님을 부르시는 영이라고 하는 여기 하나님 부르시는 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르시는 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떤 적이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출애굽이 돼서 가나안 입성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에덴의 회복이죠.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땅에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지금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세워져요? 물론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에서부터 있죠. 그렇죠? 성막이라는 것이 광야부터 있는데 성막이 생기게 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을 인해서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계명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데 그 말씀을 보관할 장소가 바로 뭐예요? 성전이죠. 그렇죠? 이 계명을 보관할 장소가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지 못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그 본토 족속들을 멸하여 모든 그 가나안 지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하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 그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의 시대로 오죠. 그러니까 왕정이라고 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으로 오는데 이 왕정 때에 보면은 이렇게 거치죠. 사울, 다윗, 솔로몬 거치죠. 이 솔로몬 때에 뭐가 생겨요?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지죠. 바로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뜻이에요. 이 솔로몬이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이거 본래 있는 것, 이게 하늘, 그 다음에 여기가 하늘,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가 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로 똑같아요. 요게 바로 성전에 세워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육신을 보면 이게 육신이고 사르스고 소마고 여기 표뇨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갈려졌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바뀌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우리로 보면 영과 육으로 바뀌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가는 것이 성경 전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시는 영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전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본토 족속을 다 멸하여 평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고 왕정으로 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는 과정까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통일됐다고 언제예요? 다윗 때 통일되죠. 그렇죠? 다윗 때 통일이 되는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나요? 군인으로서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은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는 장본인이 뭐냐면 우리 마음 소마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와서 피오류마의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얼만큼 성전이 세워져요? 얼만큼 어떻게 성전이 세워지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에 대하신 말씀과 내가 지금까지 알고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들과 비교, 견주와 전쟁에서 이긴 말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긴 만큼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전쟁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토 족속을 멸하여 갔죠. 우리는 본토가 마음 소마라니까요. 이 소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레마가 아닌 다른 로고스들을 제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는 지금 가나안 복귀 전쟁이에요. 가나안 회복 전쟁이에요. 이것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둘째 사망을 이길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평생이라는 말을 그동안 몇 번 했죠. 이런 말씀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말씀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시록을 시작하면서라는 그때의 말씀을 들었듯이 요한계시록은 장수로는 그렇게 길고 많은 양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계시록은.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이것을 단언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가능하면 요한계시록 1장은 별 의미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될 듯 해서 오늘 가능하면 2시간 동안에 이제 다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천사가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죠. 그러니까 저도 천사죠. 지금 사도행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에 지금 시작한 이 천사가 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소마에게 와서 소마에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말하면 소마가 지금 이 육신을 힘입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마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 부르신 천사고요. 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제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그 계시를 받는 자 사도 요한이 되는 거고요.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2절부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라. 자기 본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으로 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보였잖아요. 그것을 다 증거하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전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3절 말씀을 이 증거한 것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장차 될 일을 보고 말한다의 뜻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속히 하실 일을 지금 보고 왔잖아요. 보고 들었잖아요. 그걸 증거했잖아요. 그 증거,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보고 들은 그 증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을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래서 지난주 했지만 다시 오늘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읽는다는 게 뭐냐? 읽는다라는 뜻이 뭐냐? 읽다. 또는 읽다. 이게 아나기스코인데, 아나기스코. 아나기스코인데, 이 아나기스코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다시 알다, 다시 깨닫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지금 여러분들 겪어서 아시는 바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존에 알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지식,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지식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과 지금 전부 다 다시 알게 되는 내용이죠. 이것이 아나기스코예요. 이게 아나기스코예요. 다시 알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듭나다. 거듭나다라는 게 위로부터 그러니까 안오죠. 아노덴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지금 아나기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나기스코가 바로 다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깨달다. 전에 알던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다시 깨닫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 구약에서 보면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의 우물을 주리라. 그러면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 나오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면 그래 될 줄 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아는 것을 뭐냐면 아나기스코, 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지금 읽잖아요.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서 이 속에 담겨진 뜻을 우리가 새롭게 찾아낼 경우가 있잖아요. 기존으로 그냥 묵과하고 지나갔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깨닫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 그 사자성어에서 보면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죠. 또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이런 말이 있죠. 책을 많이 보면 그 눈의 빛이 그 뒤에 있는 글자까지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종이 뒤에 있는 글자까지 읽을 수 있다 이 뜻이 아니라 그 글 속에 들어있는 포함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가 바로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고 독서 백편 의자현.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렇게 해요. 현이라는 것은 드러나다 이 뜻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읽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읽는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잖아요. 그 다음에 듣는 자. 듣는 자는 듣는 자는 뭐냐면 그 헬라어로 아테오라는 단어인데 깨닫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알아서 깨닫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알아요. 아,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대. 산불이 일어났대, 살인사건이 일어났대, 강도사건이 일어났대. 그거는 알아. 근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일부만 아는 거죠. 그렇죠? 일부만 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나게스코 읽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자라고 하는 건 깨닫는 거예요. 그럼 깨닫는다는 게 지금 사건 사고 발생해서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이 깨닫는다는 것은 그 사건 개요까지 다 알아야 이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들은 것과 깨달은 것은 틀리는 거예요. 들은 것과 깨달은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히브리어나 헬라가 영어로 번역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이 다 중국어로 번역되고 한문으로 그리고 한글로 번역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이것은 이제 신학을 할 때는 이걸 번역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번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언어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그 문화와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우냐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해해야만 그 말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고 문화가 어떻게 풍요로울수록 뭐가 많아져요? 어휘가 많아지죠. 단어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을 하다 보면 문화권이 다르면 언어 번역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뿐이 없죠, 사실은. 의미가. 단어가.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창세기 2장부터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언어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남자와 여자도 그냥 우리가 쓰는 요 다 남자와 여자. 창세기 2장에서 1장에서 의미하는 남자와 여자의 의미가 다른데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도 그냥 남자와 여자 이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내용은 틀린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똑같은 남자와 여자거든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중국말에서 다른 단어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권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헬라에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히브리어에서만 남자와 여자가 두 가지 의미의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자칼과 네케바죠. 창세기 2장에서는 뭐예요? 이시와 이시아죠. 이게 헬라어에서도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 다 꼽아봐야 10손가락에 들 정도지만 아는 그 헬라어 범위 내에서는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어요. 영어도 제가 아는 영어 단어 한 20개 정도 알까? 그 단어 범위 내에서는 없어요. Man and woman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문화권에 대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언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설교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설교라는 뜻이 이게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설교라는 말이 풀었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언열교. 그러니까 기쁜 말을 전함,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 설자를 우리는 이거 설로만 읽잖아요. 이게 열로도 읽어요. 예를 들면 이런 그 중국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공자맹자 논어 이쪽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 자원 북내하니 불혁 열호라. 멀리 있는 친구가 내게 찾아왔으니 이 안이 기쁠소냐. 그런 뜻이 바로 자원 북내. 스스로 지가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원 스스로 원해서 북내 벗붕자 올레자 벌이 왔으니 불혁 열호라. 안이 불자 기쁠 열자인데 이걸 썼어요. 설자를. 그리고 열자로 읽어요. 불혁 열호라. 어찌하니 기쁘지 않을 수가 있냐. 이런 써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을 써요. 그래서 왜 그럼 우리가 성경을 설교해야 된다고 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한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말쯤으로 또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해야 되면 야 너한테 설교하냐 이런 뜻으로도 나쁜 뜻으로도 쓰는 말이 설교잖아요. 근데 이 설교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럼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에요. 언어가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번역본을 보는 게 거기 때문에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말해요. 또 우리가 같은 언어라고 할지라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당시 썼을 때 히브리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줄 필요가 없었을까요? 반드시 풀어줬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고 계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자기 형인 아론에게 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러이러한 말씀 하셨다라고 전하게 했잖아요. 그게 설교죠. 자,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풀어서 설명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번역을 거쳐서 온 이 성경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읽고 듣고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고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읽고 듣고 했다. 다시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것을 굳건히 지켜라. 그래서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50도겠네, 100도겠네, 몇 도 했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읽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본뜻을 내가 다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읽고 듣고 지킨다의 과정이에요. 그럼 이 지킨다의 지금 여기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거죠. 지키죠. 자, 요것을 앞으로 어떻게 성경은 진행하느냐면 이것을 성경 계시록에는 어떻게 증거하면 요게 인이에요. 요게 나팔이에요. 요게 재앙이에요. 재앙이 끝나야 내 거가 돼요. 재앙이 끝나야 내 것이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장 3절에서 읽고 듣고 지킨다고 하면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마지막 성전으로 남아요. 이게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요거예요. 요것을 지키는 거예요. 요것을 지킬 것은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요것을 지켜야만 앞으로도 하겠지만 13장 8절에 심판을 이기고 남은 끝까지 남는 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불 가운데서 얻어지는 구원과 같다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어떠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이 끝내야 지킬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켜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말로는 마모루라고 하는데 지키다. 지킬 수 있죠. 마모루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고 듣고 지킨다의 뜻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키느냐? 둘째 사망 때까지. 둘째 사망 때까지 이렇게 거쳐온 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시록 공부하니까 두루마기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키는 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게. 그럼 두루마기가 언제 나와요? 이제 6장 7장 하면 이제 두루마기가 나와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읽고 듣고 지키다예요. 그러니까 간다는 게 아니죠. 간다는 게 아니죠. 읽을 수 있어야만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죠, 여기 나팔이죠. 하나님 나팔이죠. 그럼 하나님 나팔을 들을 때 뭐라고 했어요? 14만 4천 이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나오죠.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제. 시작하면서. 그게 바로 듣는 자예요.
이게 나팔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행진할 때에 무슨 그 신호를 해가지고 그들이 행진을 했나요? 나팔 소리죠. 이 나팔 소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가면 이게 뭐냐면, 이 나팔이 뭐냐면 은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좀 잠깐 얘기하면, 그 유튜브에 지금 제 동영상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수백 편 올라가 있는데, 청취하는 추이를 보면은 20분을 넘지 않거든요. 평균, 그 구독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들은 거고 다 안다고 생각하셔서 뭐 일부 듣고 조금 듣고,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다른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워낙 꿰뚫는 그 부분이 많아서 그러실지 모르지만 계시록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성경을,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아시아 7 교회가 나오죠. 일곱 교회가 나오고, 아시아 7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시리. 누구에 대한 얘기죠? 예수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4절 맨 끝에 보면은 7 영과 충성된 증인 나오죠.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7 영까지가 4절이구나. 7 영.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4절, 지금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아시아 7 교회. 물론 이 그 말씀에 보면은 영어도 지금 이게 아시아라고, 에이셔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발음은 에이셔죠. 우리는 아시아라고 얘기하지만, 영어권에서 발음은 에이셔죠. 에이셔. 에이셔. 그래서는 이것이 우리 생각하면 이게 우리 그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동양권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양권, 아시아 7 교회니까 동양권에 있는 아시아 7 교회. 그러면 유럽이나 남북 아메리카주나 그쪽은 그럼 여기 아시아 7 교회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될까요? 무슨 뜻이냐면 아시아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 아시아라는 의미가 실제로 우리가 지리적으로 배우는 5대양 6대주에 속하는 아시아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아시아주를 얘기하느냐, 5대양 6대주에서 6대주 중에 이제 아시아가 있죠. 그럼 그 아시아를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말한다면 성경이 지역적이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만 말한다면 하나님은 지역적이에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시아 지역의 하나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편협하게 말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온 인류,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만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쩌면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이 돼요. 그러면 이 아시아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들 이 아시아라는 것을 이해하시려면 성경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시아의 의미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그 1장인가? 2장이구나.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이 있을 곳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 에덴이죠? 근데 그 에덴의 동편에 이렇게 했어요. 에덴의 동편에. 그럼 에덴은 뭐고 에덴의 동편은 뭐냐? 그럼 에덴의 동편은 에덴의 동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건설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 맞구나. 동방의 에덴에 이게 동방이에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지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을 여기 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방이 뭐냐? 이 동방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어느 말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 2,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두 번째 레위 족속의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성막 건설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스라엘 계수와 레위 족속을 먼저 계수를 해요. 성막을 건설함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성막을 이렇게 봅시다. 그동안 수직으로 하는데 평면으로 봅시다.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출입문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이게 출입문이에요. 이 출입문을 하나님이 방향을 설정하실 때 뭐라고 설정하셨냐면 이런 동쪽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는 문이 어떤 교회를 예를 듭시다. 어느 교회에 그 들어가는 문이 비록 이 지리적인 방향으로는 북쪽일지라도 그 지리적인 방위각으로는 북쪽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볼 때는 그쪽이 동쪽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하면 그
그 출입문이 바로 동쪽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럼 어디가 되겠어요? 서쪽이에요. 서쪽. 그래서 여기서 해가 뜨는 쪽, 해가 지는 쪽,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곳, 끝나는 곳,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민수기 1, 2, 3장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아담을 거기에 살게 했다는 뜻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지금 드러났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묶어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각자가 있어서는 동방의 에덴이 어디예요? 동방의 에덴이 어디예요? 각자에게 있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실 곳, 지성소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할 곳, 지성소가 바로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나고 하죠.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라는 말씀이 있죠, 구약에. 그러면 그 뜻이 바로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요?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죠, 문으로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로 에덴의 동쪽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아시아라는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세계 지리적인 5대양 6대주의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쪽, 즉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게 아시아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이제도 전에도 장차는 지금 여기 비워졌는데 뭐냐면 나팔, 장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인을 떼는 게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나팔은 여기도 장차고 여기도 장차예요. 그럼 그 전이죠, 여기가 전.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앞으로 둘째 사망을 지나서도 오시리.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장차예요. 나팔에서부터 재앙이 끝나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을 때까지가 장차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있는 하나님 종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이게 속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읽고 듣고 깨달은 자에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런 일이 속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을 떼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을 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할 때 속히 될 일이라고 하니까 그때가 언제 할까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장차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 많은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장차될 일은 각자에게 장차될 일과 시대적으로 장차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중요하냐면 나의 세대에, 내가 이 세상 사는 세대에 속히 될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고 하니 세상적으로 시대적으로 될 일은 내가 그 시대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내 시대에 하나님의 때가 이룰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시대가 올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때, 모세의 때 다 그때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실 까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대는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의 때는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때에 될 일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해 될 일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서 무엇이 먼저 시작돼요? 아시아 7교회, 아시아 7교회. 이제 7교회는 여기 이제 잠깐 나왔는데 7교회가 뒤에 다시 2번이 더 나와요. 적어도 이 아시아 7교회가 2번이 더 나와요. 교회 이름을 통해서 이 7교회와 7 촛대가 뭐다는 설명까지로 해서 이제 1장이 끝나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1장이 끝인데 거기서 2번 더 나와요. 최소한 아시아 7교회가 2번 더 나와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